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의 도라는 말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숲속의 길을 걷다가 나뭇가지 하나를 발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나뭇가지를 주워와서 십자가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십자가의 모습이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그 형상을 나타내는 그러한 모습이었기 때문에 저는 무척이나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만든 그 십자가에서 저는 머리를 숙여서 기도를 하였던 것입니다. 십자가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달려 돌아가신 형틀로서만 생각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준 은혜의 십자가로 내게 온 것은 다시 한번 저에게 은혜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도록 해준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인류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는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주님 앞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는, 그리고 믿음으로 나의 자신을 세워가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하신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전도를 하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주님은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고 구원받는 자들을 기뻐하신다고 하셨던 것입니다. 믿는 자들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리스도를 전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으며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여겨지나 주님의 부르심을 입은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미국이 많이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정치가들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막는다는 핑계를 대고 교회 모임과 소그룹 모임까지 다 막고 심지어 찬양하는 것까지 못하게 만드는 그러한 때가 되었던 것입니다. 마스크를 쓰고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방역을 철저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정치가들은 우리에게 있어서 복음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믿는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구속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카지노 또는 유흥업소에서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도 그것을 허락을 하는데 복음을 전하는 모임은 병적으로 그것을 막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믿는 자들의 복음 전파를 길을 쓰고 막고 있는 것을 볼 때 그것으로 인하여 핍박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믿음의 형제들은 이것이 복음을 더욱더 전파하는 계기가 된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깨닫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표적을 구하고 지혜를 찾은 유대인과 헬라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였지만은, 죽게 하였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다시 살리셔서 주의 복음을 믿는 자들을 구원에 이르도록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알고 우리는 담대하게 복음을 들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핍박의 시대가 우리에게는 더욱 축복의 시대이고 약한 자가 강함을 보이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삼손은 사자를 맨손으로 때려 죽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다시 그 자리에 가서 보니까 사자의 몸에 벌떼들이 몰려들어서 그 몸 안에 꿀을 잔뜩 따다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삼손은 그 꿀을 가져와서 부모님과 같이 먹으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퀴즈를 내었습니다. 사사기 14장 14절에 보니까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강한 사자는 더욱 강한 삼손에게 죽임을 당하고 그 죽임 당한 사자에게서는
꿀벌이 집을 짓고 거기에 달콤한 꿀을 가져 놓은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탄을 물리치고 그곳에 약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여서 벌과 같이 복음을 전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죽음 속에서 달콤한 꿀이 나온 것처럼 어려움 속에서 꽃이 피는 꿀이 흐르는 기적을 읽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자기가 알고 있던 세상의 말과 지혜로 전하지 않았습니다. 엄청난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있었던 바울은 그러한 것을 나타내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전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한 것처럼 그 복음을 전하려고 이방인들에게 나아갔을 때 심히 두렵고 떨렸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전할 때 복음이 전해진 것입니다. 전해 들은 사람들은 감동을 얻고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지금은 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주께 간구해야 합니다. 더욱더 기도해야 합니다. 원수 마귀가 우리를 핍박하고 어렵게 할지라도 더욱 복음을 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지금은 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주께 간구해야 합니다. 더욱더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원수 마귀가 우리를 핍박하고 어렵게 할지라도 더욱 복음을 들고 나아가야 하는 그러한 때인 것입니다. 시골 마을에 어렵게 사는 가정이 있었습니다. 이 가정의 어머니는 복음을 전해 듣고는 그날부터 작정을 하여서 20리나 되는 먼 곳에 있는 시골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아주 옛날에는 차도 없었지요. 뭐 타고 다닐 것도 없었지요. 걸어서 20리길을 왕복을 하면은 40리길을 매일매일 쉬지 않고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서 주일 예배까지 빠지지 않고 기도를 하러 다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언제부터 교회를 안 나가고, 아니 새벽 기도를 안 나가고 집에서 기도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아들이 궁금해서 어머니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어머니, 매일 가던 그 교회 새벽 기도를 왜 안 가시나요? 물어봤더니 그 어머니께서 하는 말씀이, 사람들이 그렇게 매일매일 빠지지 않고 기도하면서 교회에 가서 있는데 그 집안의 경제적인 형편이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어렵게 되는 것을 보니까 분명히 무슨 연고가 있을 거다 라고 수군대는 것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어머니는 하나님께 교회에 폐를 끼치는 것이, 누가 되는 것이 싫어서 집에서 기도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어머니는 다시 교회에 매일매일 새벽마다 나가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답니다. 왜 다시 나가냐고 그 아들이 물어봤더니 어머니께서는 집에서는 기도가 안 된다.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서 무릎 꿇고 기도해야지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나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교회 가서 기도해야겠다라고 하시면서 나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아들은 성장하여서 목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목사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가정의 형편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그 아들은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기도로 말미암아 자신의 목회가 어려운 고비고비마다를 다 넘어갈 수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어머니의 기도의 능력이 하늘에 쌓여서 그 아들로 하여금 목회를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했던 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복음의 전파가 순조롭게 된 이유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 잘 되었던 것도 기도의 시간을 어머니께서 쌓아 놓으셨기 때문에 그 자신의 목회가 잘 됐다는 것을 깨닫고, 그제서야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 것을 알고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고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총치자들의 지혜도 아니고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는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영을
복음을 듣는 자들에게 알게 하실 것입니다. 이때가 우리에게 있어서 시련의 시기가 복음 전파의 시기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더욱더 전진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은 영을 아는 것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고 그들은 그것을 어리석게 생각하고 어리석게 보나 영을 분별하는 사람은 미련해 보이는 그 복음을 들고 그대로 행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다른 믿지 않는 자들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저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야 한다는 것에 빠져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행동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말로는 기독교인이네,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직분을 받았다고 하면서 집사네, 장로네, 권사네, 목사네 하면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보다,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욱 악한 일을 행하는 것을 볼 때 주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갔을 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하는 일을 당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내가 너를 모른다라는 그러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는 믿음 생활에 양면성을 가지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로는 가장 선하고 말로는 가장 믿음이 신실하다고 하지만 정작 행하는 것은 가장 악하고 하나님과 반대의 길을 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아니, 저조차도 그럴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가지고 우리는 그 은혜를 부여잡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쓰여진 것을 행해야 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내가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지켜야 하는 복음이 아니라 내가 지키는 복음이 되어야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알고 있는데 나는 선해서 그것을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기 때문에 복음의 말씀대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성경 말씀대로 하고 저럴 때는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그것을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고 더러움 없는 깨끗함으로 바뀌어 나가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아들이라라고 딸이라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칭찬하실 것입니다. 매일매일 사무실에서 성경을 펴놓고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하는 장로님이 있었습니다. 그 장로님은 기도는 하는데 성경은 읽는데 사업장에서 직원들을 대하는 일 처리를 하는 것 또는 사람들과의 관계성에 있어서 세상 누구보다도 인색하고 돈에 목숨을 거는 것이었습니다. 주위에서는 수군댑니다. 저 장로 사장처럼 믿는다고 하면은 나는 그 하나님을 믿지 않겠어. 저 장로가 믿는 하나님은 나는 믿지 않겠어. 라는 그러한 말들을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방해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역을 회방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나를 내려놓고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믿어봐야지 하는 믿음의 생활을 우리는 해야 하는 것입니다. 행동 따로 믿음 따로가 아니라 행동과 믿음이 같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복음이 들어가면 변화가 옵니다. 엇나가던 자녀가 주님께 돌아오고 밖으로 나돌던 남편이 아내에게 돌아오고 충명스럽던 아내가 사랑스럽게 변하고 형제간의 불화가 사랑으로 바뀌며 부모 자녀 간의 신뢰와 믿음이 싹이 트게 됩니다. 화목한 가정과 행복한 직장이 되어나가는 것입니다. 한 알의 밀알이 썩어야 싹을 키울 수 있듯이 한 알의 밀알이 썩지 않으면 싹이 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곳이 복음을 전하는 현장이 된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담대히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의 불씨가 되어서 복음의 씨앗이 되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담대히 복음을 들고 나갈 때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나는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마치 어린아이에게 젖을 주듯 복음을 전하나 물을 주고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동력자로 십자가의 도를 함께 지고 나아가는 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털을 닦아두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때 우리의 공격대로 상을 받고 구원을 받고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고 내가 하나님께서 거하는 그러한 곳인 것을 알고 나에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함께 계신 것을 알고 성전인 자신을 더럽히지 말고 거룩한 성전을 이루어 나가는 복된 성도님들과 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